네,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들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성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사랑, 진실 등의 성품들은 도덕적인 성품들로서 사람들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성품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성품을 가지셨지만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완전한 성품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완전히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노력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완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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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또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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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구별하다, 선별하다, 갈라 넣는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다른 것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령 이 마이크는 사람이 만든 것인데 사람과 이 마이크가 비교가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마이크보다는 무한히 더 월등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에 보면 거룩하신 이가 이러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동등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존귀한 분은 이 우주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영원 불변하시며 전능하시며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비교할 때에 월등히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인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어떤 신들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 우주상에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그 어떤 신과도 비교가 되지 아니하시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그 신들, 우상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뛰어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신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께 복종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사탄도 있고 귀신들도 존재하지만은 다 하나님의 창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우주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선결하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순결하시며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선결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할 만큼 성결하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으셔야 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그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람이신데 그것을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려서 가진 모욕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의 값을 반드시 지불한 후에야 용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형벌과 두려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며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경건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던 모세, 욥, 이사야, 에스겔, 사도 요한 등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과 위엄 앞에서 두려워 떨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는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서 외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도 또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보통 성도, 즉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미리 구별해 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두 구절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음행을 피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손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 그러므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몸은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내 몸을 함부로 죄 짓는데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을 본받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생활을 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날로 흉악한 범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옛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세상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따라서 살면은 마지막에 세상과 함께 멸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며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세상의 풍습을 따라 죄 가운데 죄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속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또 27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유행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 영원한 천국에까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본받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